교도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소리 같고 땅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통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할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가 죽은 자들의 시체로 다시는 그 내 기록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었어.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향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안도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정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말씀이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는데 이러하니라 해서 13절부터는 번제단에 제사드리는 그 내용을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성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전은 어떤 성전이 몇 개가 있죠? 솔로몬이 세운 첫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룹바벨이 나중에 돌아와서 70년대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건설했던 그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그것을 수축해서 다시 더 확장하였던 헤롯 성전이죠. 그리고 오늘 모양은 없지만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나 성전. 그런데 성전 그 지금까지 있었던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에스겔 성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고 네. 우리 성전은 네. 우리 그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있어서 감동을 많이 줍니다. 공감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 성전에는 그런 기구가 없어요. 물두멍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등불 밝히는 등잔대도 없고 떡상도 없어요. 더구나 가장 우리가 신성시가 중에서는 언약궤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앞에 성전, 성막에는 이 모든 다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그것이 없어요. 번제단만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드리는 헌신만 있다는 얘기예요. 헌신은 소와 양과 그것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우리 육신으로 하는 일이 다 폐하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본전에 뭘 드리냐? 손을 얼마나 씻었냐? 깨끗했냐? 등불을 날마다 밝히고 또 매일매일 12개, 12지파를 위한 떡상 12개 지파를 위한 그 상과 또 그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에 올 수 있는.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언약궤 있습니다. 시혼자가 지키고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크게 없어요. 계시록 21장에도 똑같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예.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고, 하나님도 성전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성전이고, 그래서 실제로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고, 오늘 중요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동쪽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보고서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렇죠? 그발관 가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예, 교환되는 그 기쁨, 감동, 그때 힘들었던 그 슬픔, 애환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50년 전에, 귀환하기 50년 전에 이미 미리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에요.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와 그 그룹들과 영이 움직이는 바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에스겔이 설명해 줬지만 설명을 제대로 그린 그림이 하나도 없다고 제가 실제로 보여줬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퀴 안에 바퀴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축이 다른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이렇게 동굴 반대에 있으면 축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바퀴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 형상이 우리는 굴러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옆으로 굴러가요. 그럼 돌아가서 굴러야 되는데 바퀴에는 굴러가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바퀴 자체가 눈으로 가득해요. 바퀴는 카메라처럼 다 살피는 것이지 굴러가는 우리가 보는 그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축이 필요 없어요. 축이 뭐예요? 바퀴를 두 개를 연결하는 가운데 축이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수리바퀴 이유란다면 가운데 바퀴 태에 가운데 설이 연결돼서 가운데 있는 중심에 그것을 축이라고 하죠. 근데 축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퀴와 연결돼서 돌아가야 되고 아니면은 양쪽에 축을 지탱해서 그 자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틀 수 있는 것이 그 옛날에 3륜차라고 있었죠. 그것이 그런 식이고 오토바이가 마찬가지. 그런 건데 하나님 보이신 그 네 바퀴는 네 방향을 다 있는데 움직이지. 이게 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앞으로든 옆으로든 뒤로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향 바꾸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이처럼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에스겔을 보는 성전이에요. 또 성전 자체가 40장부터 이 폭이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두께가 얼마냐 이것을 장대로 재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 이해되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얼마나 폭이 얼마나냐면은 우리 이것이 한 7m, 8m 폭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둥 하나가 3m예요. 3m면 이만한 엄청난 이런 것은 아마 어디서 봤어요? 육교 건설하는데 그 큰 기둥이 있죠? 네. 그보다 더 큰 엄청난 기둥이 성전이 방 옆에 들어간 입구에 이게 있어요.
상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성전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4절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육신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솔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육신이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영이, 에스겔의 영과 더불어서 들어가서 보는 것이지 몸이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몸으로 보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에스겔이 볼 수 있는 것도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환상 가운데 본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과 과거의 눈으로 보는 성전과 전혀 다른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왜 땅에서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실제로 가서 사는 곳이. 6절, 7절 보면은 그 말씀이 분명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것이 육신의 성전에 있던 솔로몬 때는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영광이 가득할 때는. 구름이 가득할 때는. 연기가 가득할 때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광이 가득한데 지금 에스겔이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가 내게,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우리가 같이 사는 곳이 성전이에요. 계시록 21장은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앞으로 살아가서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뭘 하면은 감동을 해요.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8절 9절에 보세요.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천천 은금을 드려도, 강수 같은 그 피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뭐예요? 그건 짐승의 제사지, 짐승의 피지, 내 피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내 대신 짐승이 대신 피를 준 것이지 내가 직접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헌물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육신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된 거룩한 심령과 의로운 심령으로 영으로 함께 같이 거하는 처소, 이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면은 내가 바뀌고 돌아서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내 마음에 섭섭함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일 피값을 들여서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올려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도 부활의 권능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는데 아직도 육신에 거해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했죠. 다툼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요? 찾아봐요. 나는 잘 몰라. 아, 육신의 일이 뭔지도 모르겠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아니야, 진짜 이거 깊이 묵상이 나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16절부터요. 네, 16절부터 같이 시작.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저술과 논수 맺는 것과 분쟁과 수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내게 이런 것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그 아까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육체의 일이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불안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너를 세워주고 너를 존중하고 함께 연합해서 뭔가 잘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가 서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잘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뭐 주머니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탈탈 털어대가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세상인지. 아주 TV 뉴스를 보기가 아주 싫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팔두는 처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으로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일이죠. 또 내가 성전 들어가는데 내 발로 들어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서 영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역사, 영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역사,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육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성전 때문에 다퉜는데 그 강문호 목사가 그 성막 자세하게 하고 설명하고 감동을 주는데 왜 나는 그것을 안 하느냐? 다 원하는데 왜 안 하느냐? 왜 다 하고 있는데 너는 안 하느냐? 뭘 다 해야 돼.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또 그발강 하니까 그발강 아까 얘기했던 시편 126편 그 감동적인 그 시 감격 감동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 그발강이란 자체가 티그리스 강, 이라크의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유프라데스고 동쪽에 티그리스 강인데 그것을 가운데 운하를 팠어요. 엄청 큰 운하예요. 상당히 긴 거예요. 강과 강 사이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상당히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강과 강 사이가 가까운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강과 강 사이 연결하는 거. 그런데 그 나라는 동쪽에 티그리스, 동쪽에 유브라데스 이것을 그것도 가까운 쪽에서 아니라 먼 쪽에 가장 먼 쪽에서 운하를 파서 그 배를 운행해서 물품을 옮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어요. 유용하게 했어요. 우리 운하 판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환경단체들이 야단을 했는지. 낙동강부터 서울 한강까지 운하 판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대하고 요동쳤어요. 또 강 건설한다, 준설한다니까 또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이 물 부족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하고 이 물 관리 잘하는 것이 옛날엔 정치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중국에 홍수가 너무 커서 홍해가 우리 그냥 황해가 왜 황해예요? 물이 노랗다고 해서 황해예요. 중국 황하에서 흙탕물이 자꾸 들어가지고는 물길이 아주 풀어지지 않고 누렇다고 해서 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우임금의 아버지한테 치수를 맡겼어요. 그런데 치수를 못해가지고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너는 치수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죽었어요. 죽였어요. 나라에서. 그 대신 그 아들 우임금 이제 그 평민이었을 때 네가 대신해. 우임금이 꼽추가 되도록 그것을 산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치수에 성공했어요. 물길을 잘 내가지고 물이 잘 흐르도록 넓히고 막힐 건 뚫고 해서 치수에 성공해서 순금이 우임금한테 왕위를 내준 거예요. 이 치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 관리가. 여기 딴 들어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막고 있는 것, 더러운 것, 소통을 오염시키고 헛된 것, 그것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거짓이에요. 욕심이에요. 죽은 왕들의 시체를 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뭐예요? 욕심 덩어리들이잖아요. 왕 노릇하려면,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도 많아야 되고, 힘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했잖아요. 너희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말 수입해다가 많이 학관도 많이 만들고 무역도 했어요. 말 무역도 했어요. 또. 군사도 많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정치를 끝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요. 세금이 너무 많아.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금 좀 감면해 주세요. 감면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참 신하로서 많이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자기 함께 자라는 친구들한테 더 엄하게, 더 강하게 억눌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윗과 무슨 상관이냐? 여로보암이 그래서 열 지파를 거느리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도 그것을 원리를 알았으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마음대로 아무나 임명하고 돈 주만 하고 또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왕래를 못하게 막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도 성전이 있다. 2개나. 이처럼 사람의 욕심이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그런 육신의 현재 분명한 거 개혁성경에는 현저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얘기죠. 욕심 때문에 음행이 나오는 것이고 왕들이 그 더러운 것을 하기 위해서 치세를 위해서 얼마나 잘못을 하냐고. 다윗이 왕이 아니었더라면 간음을 했을까요? 바세바를 취했을까요? 생각도 못했겠죠? 왕에 대해서 여유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많은 처족들을 놔두고 그 짓을 하냐고요. 어쨌든 내가 지배하는 입장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너무 개도 고양이도 존중해서 그 동물 보호법이 시행되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 헐뜯고 아주 짓밟느냐고요. 이게 무슨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차마 그 말을 속에 있을지라도 입을 낼 수가 없잖아요. 속에 품어서도 안 되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전 문지방 문 옆에, 성전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그 옆에 방에다 우상 섬기고, 지난번 37,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 태양상을 섬기고, 또 아세라상을 섬기고, 또 몇 가지 있었죠? 네. 그것을 성전 옆에서 했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으로 하는 일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왜 막겠어요? 차라리 들어오지 않았으면,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번잡한고, 이 육신으로 하는 일이 그렇다고요. 영으로 하면은 그것이 감동해서 감사해서 기쁨을 할 수 있지만, 육신은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막,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스겔 환상 중에 본 성전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그 성전에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게 13절부터는 번제단에서 나와요. 옛날에 번제단은 폭이 2.5m 정도 됐어요. 3m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13절부터 나오는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의 번제단은 6m예요. 사방 6m. 번제단 크기가. 거기에 우리가 드릴 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소도 드릴 수, 양도 드릴 수 있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 성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으로 드리는 것들, 거짓 음행으로 드리는 것들, 또 왕들의 시체, 그것을 버려야, 그런 욕심 덩어리를 버려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한번 살펴보세요. 욕심 덩어리가 있는지, 죄의 유혹이 있는지,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재물 가지고 에스겔 성전을 못 들어가요. 거기는 지성소 장소는 있어요. 성소의 장소는 있어요. 그런데 물두멍도, 분향단도, 또 분향단이 정해놓지 않았지만은 단은 하나 있어요. 지성소 앞에 단은 있어요. 그런데 떡상도 아니고 등잔대도 아니고 분향단이라고도 안 해놨어요. 우리가 드리는 단 됐어요. 그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시온자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 영광이 드나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왔다 오고 가는 것인데, 그런 물건, 사람이 만든 물건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성, 내 헌신이 내 육신의 어떤 공경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으로 감동하고 영으로 섬기는 그 진정함이 없다면,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3절 보면 뭐가 있어요? 천사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한 등,
얼마나 사람들이 흠모해요. 거기 깜빡하죠. 예언한 능력, 거기 줄을 서죠. 더군다나 거기다 무슨 믿음?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 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 교자처럼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거기에다가 내 몸을 불사할 수 있는 헌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에스겔이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 끌려서 영으로 인도를 받았고 그것을 다시 봤을 때 거기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영광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보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저도 그것이 자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까 성경 봤으니까 성경 내용이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지. 묻지 않고 행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도우심으로 함께 에스겔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같이 성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자책이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영원토록 하나님 처소에 발등 거기서 나도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하더라는 이 역사가 해와 달이 필요 없이 그것이 온전히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가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봐서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 부끄러워하거든 그러면은 이 성전의 구조와 제도 실패한 모든 형상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거기다가 또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을 알게 해서 지켜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눈을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감동되어서 나 자신이 속에 안에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뭐가 있어요? 7교회가 나오죠. 똑같이 각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어떤 에베소처럼 치우친 그것을 떠나서 사랑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말하고 있고 자기 열심이나 자기 우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일이고 서문학교에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해 죽도록 하라. 견디라고 이기는 극복하라는 얘기잖아요. 두아디라는 이세벨의 음행, 틈타기 쉬운 내 욕심, 특별히 성적인 욕심, 두 마음을 품는 욕심, 또 버가모 거기는
지금 이세벨에 가는 걸 알고 두아디라는 발람의 교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두 가지 같이 겸해서 얻고자 하는 거. 그렇죠? 양다리에 걸치는 거. 재물도 얻고 가서 놓고 교제도 하고 두 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어땠어요?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힘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기지 않으면 소용없고 빌라델피아는 어떻게 했어요? 다 가졌어요. 다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 12장 1장 43장 13절에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전에 짐승의 피제에서 가지고는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린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은 영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은혜 시대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 화목제물을 드리신 그 제사함을 받은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나가는 것은 율법이에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육신으로 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 영이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절에 우리는 이제는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시민이 돼서 하늘나라에 성전과 성령의 모형이 없는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막 이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네, 우리가 보는 것 하면 우리가 쉽게 그 감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으로 알고 구약시대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모든 율법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 결론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에스겔 성전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나도 들어가서 같이 그 영광에 같이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말합니다. 거기는 얼마든지 육신의 성전보다 더 넓은 번제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 성전 성막에 모세가 세운 성막은 약 2.5m. 그래도 큰 거예요. 상당히 커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사방 6m예요. 그러면 소도 그냥 던져도 돼요. 던져버려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겔을 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했어요. 과거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불로 보였다는 하나님 시내산의 그 영광은 불은 우리가 담으면 안 돼요. 불은 재물을 태우는 것이 불이지. 불 빛을 봐야 돼요. 불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해를 보면 우리 안 됩니다. 해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해를 보면 눈이 멀어요.
그런데 7배나,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그 영광은 내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육신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고 하나의 영이 그를 인도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고 평생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저수가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성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삶이고 영혼을 가진 삶이잖아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육신으로 한 잘못도 있겠지만 내 마음으로 잘못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육신이라는 것은 사상에 그 형무소 안 들어가면 다 죄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에서 그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영으로 계시고 은밀한 영에 계시고 은밀한 영에 나를 아시고 들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 내가 조금이라도 섭섭함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즉시즉시로 우리는 자백해야 되고 돌아서야 돼요. 참으로 미우는 것 많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 욕심 덩어리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해요. 그러면 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분개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영은 그것을 심판하실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수단을 하면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정치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지금 온 세계를 다 보세요.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라도 있는가? 나라도 사람도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을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육신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 말씀을 풀어주시는 깨달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내 생각, 보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이 다 어디서 왔나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이 오염된 영이 아닌지 오염된 그런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에스겔을 하나의 영광에 가득한 성전을 이끌어 드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이처럼 순전하게 걸어가고 의로운 신분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찬양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